샬롬. 2022년 4월 17일 주간 목회 서신입니다. 반칠환지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황새는 날고 말은 뛰고 거북이는 걷고 달팽이는 기고 굼벵이는 굴렀는데 새해 첫날에는 모두가 똑같이 도착했고 바위는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새해 첫날에 똑같이 도착했다 라는 시입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근데 여러분, 시인이 무언가를 다 말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열심히 황새처럼 날아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열심히 날아와서 얼만큼 얻었느냐, 얼만큼 굼벵이처럼 굴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커스는 새해 첫날 첫 시에 그 시간을 모두 다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신없이 분주하게 빠르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도 혹은 조금 덜 달려가도 모두가 다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뒤처지면 진다,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요구가 우리에게 밀물 오듯이 막 몰려오지만 그때 우리는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내게 있어서 구원이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다짐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황새라면 열심히 날아야죠. 그런데 내가 굼벵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구르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역량, 한계, 상황, 사건,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 구원을 감격으로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과도하게 몰리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황새도 굼벵이도 바위도 똑같이 한날 한시에 새해를 맞이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 주신 것은 신비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기쁨이요 우리의 안도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속에서, 부활의 안도함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근심거리, 즉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한계와 역경을 알면서도 그것을 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한계와 역경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품고 그 문제 알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문제 알고 있으니까, 한계 알고 있으니까 그거 품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문이 열려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한계와 문제를 품고 그냥 힘 빼버리고 주저앉아 있고 콧바뜨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의 한계와 역경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천사들이 왜 그곳에 그때까지 있었느냐는 거죠. 천사들은 메신저로, 즉 주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신저로서의 천사였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또 하나,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알려라. 이제 너희가 메신저가 되어라, 전달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메신저가 메신저에게, 전달자가 새로운 전달자에게. 여러분,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는 메신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고요.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출해내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계속 증거하며 표출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와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구원자이라는 것을 그 건물 자체로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세 번째는 천사의 말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는 죽음의 자리죠. 절망과 낙심과 죽음과 탄식, 그 속에서 죽은 주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기쁨 속에서 성도는 넋두리처럼 내 안에 있는 절망 속에 주님을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의 성도로서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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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활짝 웃어요.